요즘 대학을 졸업해도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종을 길러내는 신학교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총회신대원 학감으로 있을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그 문제가 나왔어요. 교수님, 신학교를 졸업해도 갈 곳이 없는 이 현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탄식적으로 어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개척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나이가 젊은 층에서부터 60, 70까지도 학생들이 쫙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교수님, 지금은 예전과 다릅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도 개척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돈 없이는 개척 꿈도 못 꿉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개척을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지금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없으면 주님 말씀을 의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말씀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필요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도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에 많은 학생들이 도전을 받았는가 봐요. 아, 그렇구나.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열악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로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그 중에 많은 전도사님들이 개척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고 전화를 보내오고 메일을 보내오면서 교수님, 제가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었는데 교수님 강의 시간에 그 한마디의 말이 저에게 큰 용기가 돼서 제가 믿음의 발을 내딛었더니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경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발을 둥둥 구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무엇이 안 되는 인생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 어떻게 하면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베드로는 평생을 어린 시절부터 고기를 잡는 그러한 어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문 어부지요. 전문 고기잡이로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가장 고기가 많이 모일성 싶은 곳에 예전에 고기를 가장 잘 잡혔던 곳에 가서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어요. 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 또 이쪽으로 옮겨서 또 내렸어요. 아, 여기도 안 잡혀요. 아, 저쪽인가 보다. 동서사방을 헤매면서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실력을 동원하고 자기의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얼만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이 그냥 단 몇 줄에 나와 있으니까 쉬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가게를 차려놨는데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려 한 사람도 안 와. 물건 하나도 팔지 못했어요. 여러분 심령이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당한 상황입니다. 내 힘을 최선을 다했는데 아침에 발맞도록 속에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물만 들고 들들 간다는, 빈손으로 집에 간다. 아내와 어머니가 또 자녀들이 아빠, 여보, 고기 얼마 잡아왔어? 뛰어나올 텐데 빈손으로 축 처진 어깨로 집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착잡했겠어요. 고기잡이 외에는 딱히 별로 해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달리 전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감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내일을 기약했는지 아니면 이걸 다 전업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배며 그물이며 팔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뭐 해놔야 돼요? 그물을 씻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열심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본문 5장 1절 2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웅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되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베드로의 빈 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5장 3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은 베드로가 되기 전에 옛날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몬을 나중에 베드로라고 이름을 개칭해 줘서 베드로가 된 거고, 원래 처음에는 시몬이라는 세상 이름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지어주신 믿음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빈배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이와 같이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 찾아오십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주님이 찾아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를 가득 잡아가지고 배에 고기가 가득했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타실 수 있었겠어요? 아마 자리가 없어서도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자리가 조금 남아있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자고 바쁩니다. 나 지금 빨리 가서 고기 내려야 돼요. 시장 가서 고기 팔아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의 배가 어떤 배였어요? 빈 배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 위에 달랑 자기 혼자 있었어요. 그 빈 배에 예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처지에 있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오신 주님을 빈 배에 모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주님 맞이할 수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님을 문전박대하고 문 밖에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께서 오르신 것을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문전박대했어요? 맞이했어요? 맞이했어요. 오르세요. 힘없는 소리로 그냥 오르세요. 이렇게 모셔드린 것 같아요. 5장 3절 후반부 같이 시작.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 배에 올랐어요. 예수님을 주님을 베드로가 영접한 거죠. 맞이한 거죠. 그 배에 올라서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육지에서 좀 배를 띄워주기를 청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해 사람들이 너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 조금 있으면 배가 아니라 바닷속에 빠질 수가 없어요. 또 뒤에 사람들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배를 좀 띄워서 좀 떨어지면은 사람 저 뒤에 사람 다 보이잖아요. 상상이 갑니까?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이해 가세요? 배에서 좀 띄워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딱 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베드로의 빈배에 지금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타고 있어요? 베드로의 빈배에 지금 누가 타고 있어요? 둘이 타고 있어요. 예수님은 배를 띄울 줄 몰라요. 베드로가 배를 띄워서 준 겁니다. 그리고 빈 배에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큰 소리로 외쳤겠지요. 그 사이에 바다도 있고 저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옆에서 배를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 어떤 무리보다도 베드로는 지금 주님과 어떤 사이에 있어요? 가까이 앉아 있습니다. 아마 주님의 말씀, 그
귀를 갖다 예수님의 입에다가 이렇게 좀 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좌우지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단둘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단둘이 배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복이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과 다르게 베드로는 특별히 주님과 아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고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주님은 그 배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다른 사람과 다르게 주님과 가장 가까이 앉아서 주님의 그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이와 같이 주님과 단둘이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앉아있는 시간을 가진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또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주님과 단둘이 앉아있는 시간을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과 단둘이 앉아있는 시간에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많은 청중들과 같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주님과 단둘이 배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베드로에게는 그 예수께서 전파하신 말씀이 더 잘 들렸겠어요? 못 들렸겠어요? 아주 새록새록 아마 들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과 단둘이 앉아있는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을 가까이 나올수록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크게 그리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 은밀한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갖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그랬지요. 감옥에서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았겠어. 덩그란 감옥에서 애로울 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음성 듣고 힘을 얻고 그것이 요셉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광야에서 얼마나 애로웠겠어요. 껍볼이 서말만 있어도 어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처가살이를 하지 않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황량한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때 이슬 같은 은혜가 모세에게 부어져서 여러분 흑암에 처한 하나님의 동족들을 불러낼 수 있는 이도한 영도자와 능력을 공급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 어땠습니까? 자기 장인인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죽음과 나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없다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그 다윗의 발걸음, 그 무거운 발걸음 속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녹록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 다윗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포기하려 치면 주님이 나타나 속삭였어요. 다윗아 힘을 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특별히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부러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좌우지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시냇가에 혼자, 시냇가에 가서 혼자 있잖아요. 까마귀가 먹어주는,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서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요. 그게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고독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녀로 하여금 너를 공양하도록 섬기도록 했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과 외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가까이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물붓도록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위대한 시대를 깨우는, 시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그리고 밤늦게, 밤이 맞도록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마음이 외롭겠어요. 제자들 같이 가서 기도한 제자들은 다 꿀꿀 잡니다. 졸립다고 나자빠져 잡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세요. 주님과 더불어 하루에 1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 돼요. 고통 속에 온 인류의 죄를 주고 십자가를 달려주고 그것을 본연히 보면서 주님은 지금 애로운 투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싼 잔을 내게서 쓴 잔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옮겨달라고 주님 앞에 탄원합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일상의 모든 죄인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져 가야 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외로운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아버지 하나님과 평상시에 가까이 하여 그분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눈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인생의 위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가까이 오신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의 음성을 그 옆에서 큰 소리를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주 귀가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막 가슴이 철렁철렁했던 것 같아요. 은혜가 막 철렁철렁 임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그 마음에 막 은혜가 넘쳐났어요. 오늘 본문 5장 4절 같이 봐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굵어진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어디서 고기를 잡아야 되며 언제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박사입니다. 그때 학위가 있었으면 박사학위 썼을 거예요. 시청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박사에게, 고기 잡는 전문 어부에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것도 밤도 아니고 언제? 지금 대낮에, 환한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대대로 그 동네가 생긴 지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곳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대낮에 고기를 잡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낮에는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다 도망가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을 사람들은, 그 고을 사람들은 항상 언제 그물을 내려요? 밤에. 어디 가서? 깊은 곳, 낮은 곳에.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수없는 경험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고 그들은 그들의 지식이 됐어요. 그런데 고기잡이와 전혀 상관없는 고기잡이의 문외한인 예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얼마나 얼떨떨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뭐가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옳은 말씀이에요. 이번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이 끝장나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본문 누가복음 5장 5절의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왔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치에도 안 맞고 경험적으로도 안 맞고 지식적으로도 안 맞고 이성적으로도 안 맞고 어느 것으로 보나 어떤 뭐로 보나 예수님 말씀은 도무지 맞지 않는 그 말씀인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물 다 씻어놨어요. 가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다시 허탕 치는 거예요. 다시 그물 찢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 한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어떤 말씀도 온전히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요 곧 순종이에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순종이에요.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파스칼은 뭐라고 말했냐면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건 명언이다. 이런 말씀 좀 외우는 거 괜찮아요. 다시 한번 시작.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응?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과 마주 앉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더니 베드로 마음속에 뭐가 생겨난 거예요?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기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또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누가복음 5장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의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 모든 지식, 이런 자기의 모든 이성을 다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고기잡이에 전혀 문외 아닌 목수 주신 예수님 말씀에 순응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여러분 그러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한 말 중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라는 말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 레마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레마. 내가 레마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말씀인데 헬라어 원어는 두 개예요. 하나는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말씀은 여기 나타나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 이 로고스 말씀 마치 뭐가 되면 비유하자면 여러분 수돗물을 보내는 상수지 수원지가 있지요? 수원지에 있는 그 물이 바로 로고스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수도관을 통해서 여러분 물을 컵을 통해서 쭉 마시지요? 이게 바로 레마의 물이에요. 이해 갑니까? 여러분 지금 레마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쫙 펴면 창세기 1장부터 60장 쫙 있는 말씀 로고스 말씀이에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게 로고스예요. 그때는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 원어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까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 받은 말씀, 나와 상관 있는 말씀, 내가 받아들인 말씀,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축복을 주고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말씀, 이건 레마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은혜 받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 레마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에이 목사님 저런 말씀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건 로고스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로고스로 남아있지 않고 레마의 음성, 축복의 음성으로 배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내 이성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 것, 이것이 바로 레마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베드로 같은 결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성을 의지했어요. 지금까지 내 지식을 의지했어요. 내 경험을 의지했지만은 앞으로는 나의 삶이 그런 걸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무엇을 의지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모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레마의 말씀. 그 레마의 음성에 그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잘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그곳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지식 쌓기를 원하고 학위 따기를 원하고 경험을 쌓기를 원하고 스펙 쌓기를 원해요. 그런 것들이 많으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인 베드로가 여러분 나가서 밤새도록 자기의 그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동안 그 고기 잡는 노하우를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밤낮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낚았어요? 못 낚았어요? 못 낚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 그러한 스펙이나 뭐 학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보증해 준 건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음성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그 음성을 붙들고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레마의 음성이 우리를 책임져 주고 보증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의 생각, 가치관을 바꾸고 그 레마의 음성대로 여러분 불가능이 있을지라도 밀고 나가고 절망은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운동력 있게 밀고 나가게 하고 앞으로 대시하게 하고 여러분 전진하게 하는 그 힘을 주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사람들은 머릿속의 생각, 성경 지식을 가지고 믿음인 줄 알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역사 나타날 수 없어요. 그것은 로고스이기 때문에. 로고스는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못해요. 그 로고스가 내게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수원지에 물이 많다. 수원지에 물이 많아. 그럼 나는 목마르는 거야.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많은 것과 내가 뭘 마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물을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마셔야 돼요. 이 레마의 말씀을 마시고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대로 행동할 때 우리 인간의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오해하고 있어요. 믿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전까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일락과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 그 말씀이 나의 생애를 움직이기 전까지 어떤 역사도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인생이 보증됩니까? 아니면 미국의 하버드 나왔다고 인생이 보증됩니까? 아니면 PhD 학위 받았다고 인생이 보증됩니까? 아닙니다. 일본에서 여러분 PhD 받아도 택시 운전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갈 곳이 없어요. 제 주변에 많은 PhD 소지자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신학교에 와서 강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쓰는 것 한두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이나 스펙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마세요. 돈도 의지하지 마세요. 돈 하나님이 훅 불면 싹 날아가요. 제 친구 목사님, 그 친구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증권 투자 200억을 벌었어요.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그 당시 10만 원짜리, 20년 전 얘기에 10만 원짜리 밥을 쫙 사주면서 나는 이제 절대 망하지 않아. 내 돈이 200억인데 200억이 어떻게 망하냐? 그래 큰 소리를 빵빵 쳤다는 거예요. 하루는 친구들하고 다 모아가지고 야 나와라 그랬더니 야 나 지금 못 나가. 왜 못 나가? 내가 지금 차비가 없어. 야 너 농담하지 말고 안 나와. 아니야, 내 모든 증권 주식이 다 휴지가 조각이 됐어.
IMF 터지는 순간 200억이 순식간에 달아나죠.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 경험, 학위 이런 거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번 불면 싹 날아가요. 저도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기로 말하면 순식간에 돈도 와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절망하는 줄 아십니까? 부질없는 것, 실체가 아닌 것,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물, 위대한 인물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이성과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시켜야 돼요. 주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6절로 7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찌러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한즉 뭐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고 경험상으로도 맞지 않고 신식으로도 맞지 않고 내 생각과는 전혀 내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고기가 뭐였어요? 찢어져 가는 거예요. 찢어지지 나서 다 빼버렸죠. 안 됐죠. 말짱황이죠. 고기가 막 찢어질 듯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웃 배까지 와서 도와달라. 저 무태에 있던 배 빨리 좀 와라. 응? 그 사람들은 가서 고기 잡이 안 내렸죠. 베드로 보고 저 미친놈 저거 지금 엉뚱한 짓 하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닦더니 지금 정신이 나갔구만.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를 넣으면 빨리 좀 와. 고기가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하나님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심령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여러분 꼭 외우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영어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승리하는 삶의 비결, 축복된 인생의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man lives on every word라고 되어 있는데 이 on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의지해서 이렇게 나가고 의지하여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on이라는 단어는 근거, 이유, 조건, 의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뭇에 의지하여, 뭐뭇에 의거하여, 뭐뭇에 의하여 그런 뜻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on이라는 단어에는 수단과 방법의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수단과 방법. 그래서 뭐뭐으로, 우리 말씀에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수단 삼아서 말씀의 방법대로 그 말이에요. 말씀에 의하여 그런 뜻이 있어요. 뭐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이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수단 삼고 말씀을 방법으로 삼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말씀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에? 하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수단 삼아 말씀의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서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은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말씀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인생을 사는 수단과 방법으로 삼으세요. 그냥 말씀 듣다가 집에 가서 선반에 올라놓고 또 집에 가서 다 털고 교회 가서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매번 말씀을 여러분 시인하고 애치고 주장하고 그 말씀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 여러분 삶을 주장하게 하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갈지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면 길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논두렁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어디가 수렁인지 모르고 가다가 수렁에도 빠지고, 어디가 안전부터 깡 가다가 전부터 다 부딪히고. 세상 사람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탄식하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을 비춰서 여러분 인생의 앞길에 말씀의 빛을 딱 비춰놓고 가보세요. 전부 때는 피해가고 큰 길 찾아가고 수렁이 있으면 돌아가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삶의 수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돈을 수단 삼지요. 아니에요. 말씀을 수단 삼으면 돈도 줘요. 건강도 줘요. 여러분 가정의 평강도 주고 행복도 줘요. 여러분 성경에 필요한 성공도 줍니다.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수단 삼고 그 말씀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는 어떤 특별한 방법과 수단이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단지 뭐가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 달랑달랑 들고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놓으라고 하셨으니까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지금 수단 삼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 보내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인간의 이상으로 말이 돼요? 그 당시에 이집트 애굽의 왕은 세계 왕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예요? 모세는 지금 80 노구예요. 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가서 이 백성을 노예로 풀어주라고. 그 나라의 산업 기반인데 자원인데 노동력인데 하루아침에 내놓으라고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말씀으로 외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 백성을 뭐하라? 뭐하라고요?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고 나가십시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을 들고 나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에게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것을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시작. 너희에게 게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말씀을 주장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사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병든 자들은 그렇게 선포하시오. 사탄아 너는 나를 병에 나를 다스릴 수 없어. 내가 떠나가.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 말씀하시오. 그 말씀을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주장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고 주장한 것처럼 우리도 사탄 앞에 우리는 사탄의 존댓말 쓸 필요 없어요. 사탄아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무를 도와 나는 건강해졌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난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로 하여 가난한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 막 시인하고 선포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시인하세요. 선포하세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0절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나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나아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요
방법이요, 지혜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십시오. 그걸 사용하면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요. 응? 홍해 앞에서 손을 내밀고 있으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이 시에 맞는 얘기예요? 바다 앞에 손을 들고 있다고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모세 전까지. 그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방법 삼아서, 그 말씀을 수단 삼아서 말씀대로 바다를 가르는 방법을 뭘 쓰냐면 하나님 말씀해 주고 탁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24장 16절 21절 같이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줬어요. 21절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거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여러분 내 인생으로 안 믿어질지라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내밀려면 내밀고 피라고 그러면 피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다도 여러분 갈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사는 수단과 방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는 모든 뭘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수단 삼고 말씀을 방법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외치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이게 말 돼야 안 돼요. 이거 말 안 되는 거고 이게. 근데 여호수아는 이거 하나님이 누구에게 들려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들려.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들렸어요? 백성에게 들려줬어요. 근데 여호수아 백성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응? 2바퀴.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한 5일쯤 돌으니까 막 성이 막 금이 짝짝 같지요? 안 그래요? 7바퀴 매일 돌다가 마지막 날에 한 바퀴 돌으니까 막 한 돌 위에서 막 떨어졌죠? 그런 일 없었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을 끈을 다 돌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서 nothing. 뭐가 빠졌어요 아직? 외치라는 말씀을 아직 안 했어요. 외쳤어요. 외쳤더니 확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린다는 거예요. 조금 해보다가 사람들 기도하다 말고 안 되는구만. 아니에요. 끝까지 하세요. 어떤 광부가 광산을 샀어요. 캘리포니아 싫어합니다. 팠는데 아무리 땅을 파도 금이 안 나와. 아이고 이거 잘못 샀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헐값으로 샀어요. 다시 시질수술을 했더니 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팠는데 얼만큼 판 줄 아세요? 삽 자루가 아니라 삽 요만큼 삽 붙은 거 30cm 고 팠더니 금이 노다지각 쏟아진 거. 싫어합니다. 그걸 팔은 탄광 그 전 주인이 기절했다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교훈을 삼은 거예요. 어떤 일이라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위대한 사업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세요. 기도 조금 하다가 뒤로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뭐 달라고 했다 금방 안 준다고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믿음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 밀고 나가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외치기까지 하니까 칵 서서 그 성을 그냥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갈렙이 아낙 자손을 사는 헤브론 땅을 차지할 때 갈렙이 사용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한 특별한 전술이 뭐가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없었어요. 단지 한 가지예요.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들으셨거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도 뭐 할거니와 들으셨거니와. 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여호와의 말씀 그 자체가 갈렙의 무기요, 갈렙의 전술이요, 갈렙의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는 수단이요, 방법 전체였어요. 단지 말씀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무슨 전술을 주신 것도 아니고 병력을 붙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주고 하나 나갔더니 어떻게 됐느냐? 여호수아 14장 14절 시작.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멘. 갈렙이 뭘 차지했다는 거예요? 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 산지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 하나로.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면 됩니다. 말씀 하나면 족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세요. 말씀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말씀 대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지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학력, 스펙, 뭐 이런 거, 학위 뭐 이런 걸 막 의지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오산입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 우리 인간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돈의 종이에요. 그 사람의 주인은 돈이에요.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신이 돈이에요. 돈 의지하지 마세요. 돈 대신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런 것들, 스펙, 돈 뭐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뭘 의지하면, 말씀을 의지하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 역사해요. 빈배가 뭐가 돼요? 만선이 돼요. 어촌에 별볼 들어오는 사람이 뭐가 돼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지위가 땄다고, 돈이 없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지금 배가 빈배라고 걱정할 거 없어요.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을 살자 고기 잡는 어부가 결국은 사람을 낚는 위대한 사도로 여러분 쓰임받게 된 겁니다. 우리 말씀을 삶의 수단과 방법으로 삼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